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함들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갖추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에 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이라는 것은 미련한 자가 하는 말, 그가 하는 말이 그에게 멸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혜를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자신에게 멸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자신의 이익과 욕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혜는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자가 하는 말은 관계를 깨트립니다. 자기의 이익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말은 상처를 줍니다. 결국은 상처를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에게 멸망을 이루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7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의 말은 이런 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참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말의 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을 통해서 사람이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얻기도 하고 치유를 얻기도 하지만 또 어떤 말은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멸망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의 삶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일 라디오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진 것이 경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하면서 소망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소망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소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아니라 복받게 되십시다. 이를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경외함의 의미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어보면은 왕들이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말이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멸망에 이르는 말이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은 이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의 말하는 것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말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원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 지금 이게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불평하는 말들, 이 불평하는 말들을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때 28절을 읽을 때 불평하는 말들이, 원망하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8절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직역을 해본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은 별미와 같아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직역해 볼 수 있습니다. 별미와 같다는 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사람에게 참으로 끌리는 말, 그 말을 들으면요, 이렇게 설교는 듣고 확 흘려버리기 쉬운데, 누가 하는 권면은 듣고 흘려버리기 쉬운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요 들려요. 그리고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뱃속은 인간의 내면, 우리의 내면, 이게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자, 성경에서 마음이 하는 역할이 지성, 감성, 의지를 주관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끄는 힘이 있어서 그 말이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나가버려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장소가 생각하고 감정하고 의지의 장소인데, 이 불평하는 말들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스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내가 불평하는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들으면 그 말이 그에게 들려서 그도 어느새 불평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말이 오늘 8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끄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별식과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누구나 쉽게 그 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공동체 전체를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유력한 자, 좀 이렇게 믿음도 좋고 리더십이 있는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하셨어요. 이들 정탐꾼의 임무는 가나안 땅의 상황을 살펴서 보고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하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탐색해서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12명 중에 10명이 보고하길 그 땅이 풍요롭긴 한데 가나안 사람들은 장대하고 가나안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악평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했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어요. 자, 이런 불평이 10명의 불평이었는데 그 10명의 불평이 얼마나 힘이 있었든지 그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은 이들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이들의 마음까지 주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믿음조차 흔들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고 하셨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다른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 당시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어야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은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10명의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하여금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을 막아서려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지 않았어요. 이 10명의 불평의 말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땅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거부하고 자꾸 말하니까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 원망이 무섭습니다. 그냥 흘러거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좋지 못한 영향이 끼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영적으로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거리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요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힘이 있습니다. 끌립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와서 나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그 말에 솔깃하게 되고 그 말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원망거리가 생길 때 이게 사단의 공격인 줄 알아야 되고, 누군가가 불평과 원망한다면 그 말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원망의 말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말은 우리를 망하게 해요. 망하게 한다는 것, 오늘 8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씨가 같아서 배속 깊은 곳에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불평하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들어도 그것을 끊어낼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내 속에 불평거리가 막 일어나고 원망거리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간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불평과 원망을 경계하고 내뱉지 않고 듣게 되더라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게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아멘.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저기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한 자,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이게 패가한다는 의미가 파괴하는 자, 큰 해를 끼치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가 맡은 일을 게을리하는 자, 자기가 맡은 일에 소홀히 하는 자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과 같다라고 오늘 9절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한 게으름은 단순한 나태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게으름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워서 안 됩니다. 성도가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직장에 해를 끼치게 되고 자신도 직장도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은 윤리적인 책임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게으른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니에요. 게으른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게으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기뻐하시는데 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게으름이잖아요. 그러기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냥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다.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자신이 맡은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일에도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삶에 있어서 게으르게 되면 그 삶에 있어서 게으름이 나의 영적인 영역에서도 게으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안 돼요. 게으른 성도는 기도생활, 성경 읽기, 예배 참여에도 게으름을 피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활에 게으름을 피우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도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슨 죄냐?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돼요. 그러니 게으름을 경계하십시오. 자신의 일에 게으른 영역이 없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직장생활하는 내가 직장에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학생인 내가 학교에서 충성하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내가 가정에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 우리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열심 내고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 말을 오해하면은 하나님 이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이름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이름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호와 그러면은 이 여호와는 글자의 명칭만이 아니고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호와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변함없이 신실한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도 있고 구원을 가져오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어우러 다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칭이 여호와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망대라는 것은 고대 성읍에 있어서 중요한 방어 시설이었습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망대라고 하지 않고 견고한 망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로부터도 우리를 능히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지하는 성도들을 틀림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현재 힘든 환경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정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얻는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고 전지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이 옳고, 그래서 그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의인은 하나님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견고한 망대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달려간다는 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을 꿇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결정한 일을 자기 생각 가지고 고민하는 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하신 이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견고한 망대인 줄 알고 그리로 달려가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전함을 얻는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안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높이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의인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견고한 망대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되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인 줄 알고 맡기며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안전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견고한 망대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될 줄 알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를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서 문제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살펴서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의 말을 뱉지 말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불평과 원망의 위험성을 살펴보았어요. 불평과 원망이 별식과 같기 때문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나를 불평하는 사람으로, 원망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경계해야 해요. 세 번째는 게으름의 위험함을 살폈습니다. 게으름을 끊어내고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에게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4가지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행동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